할렐루야.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저희가 여호와의 절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일곱 가지의 절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네 가지 절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 절기. 그게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과 그다음에 칠칠절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절기들이 의미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15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날에 어김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무교절 기간, 그 기간을 의미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초실절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칠칠절에 성령께서 오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살펴볼 절기들은 가을 절기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봄 절기 네 가지를 살펴봤으면 이제 가을 절기 세 가지로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가을 절기들은 아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봄 절기들 네 가지는 우리가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살펴볼 이 가을절기 세 가지는 아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살펴볼 때에 먼저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지난번에 한번 짧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예요. 이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에 있는 이 절기들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구약이 이미 지나갔는데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또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인데 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두 그것들이 이루어졌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합니다. 너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여기서는 사람의 생각과 전통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것에 억압받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절기, 초하루, 안식일 등이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곧 다가오는 일들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통 이 말씀을 들어서 보통 이 그림자인 이 구약 말씀들을 이제 지키거나 무시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지키지 말라고 이제 무시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제 이루어진 그림자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고 지켰던 옛날처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 진짜의 그림자를 따르지 말고 그 진짜를 바라보라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자와 진짜를 잘 비교해 보아서 그 그림자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살펴라라는 말씀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전과 같이 그 그림자만 따르지 말고 그 그림자의 진짜, 그림자의 실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림자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림자와 진짜를 비교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림자처럼 표현된 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진짜와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한 때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 우리가 그림자로서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그렇죠? 그림자를 보면 이 형태만 나타납니다. 그림자를 보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형태만 나타나죠. 섀도우가 이게 형태만 나타납니다. 어느 게 코인지 어느 게 눈인지 입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형태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진짜와 비교해 보니까 이 부분이 코였구나, 이 부분이 입이었네, 이 부분이 손가락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림자처럼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어제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과 동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여전히 동일할 것이라는, 여전히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룰 이 새 절기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믿음 두기를,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절기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 트럼펫, 나팔을 부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성경으로 하면 일곱째 달의 첫날을 지켰습니다. 이 일곱째 달을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티슈리 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면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돼요. 왜냐하면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 히브리어로는 이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로시 하샤나. 직역하면 그 해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 해의 머리. 자, 그 연도의 머리. 그러니까 첫날이라는 뜻이고 새해 첫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에 살펴보았던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은, 그 니산월이 첫 달이라고 했죠. 그건 종교력으로, 그렇죠? 첫 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달을 너희가 첫 해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게 니산월이 되고 그거는 종교력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켰던 일반력은 새해가 로시 하샤나, 바로 7월 1일입니다. 7월 일곱째 달 1일. 이 날에 우리 본문에 읽었던 24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안식을 하라는 말씀이죠.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같은 본문을 말하는 민수기 29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첫날이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첫날에 너희가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라. 자, 이 나팔 때문에 나팔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나팔절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욤 테루아라고 합니다. 욤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데이라는 뜻이고, 테루아가 이 나팔을 불다 혹은 크게 함성을 외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욤 테루아,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날이 나팔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날이 아담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본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음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그 아담이 하나님을 만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 로시 하샤나라고 불리는 그 해의 머리, 이 새해 첫날에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나팔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이 나팔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이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때 불었는지 알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라는 이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10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할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그 소리로 그것을 부는 것으로 진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모으는 신호로 사용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소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나팔을 누가 불어야 하는지도 이 민수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렇게 나팔을 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팔은요, 이 은나팔, 은으로 만든 나팔은 시간이 지나면서 뿔나팔로 바뀝니다. 이 양의 뿔, 양의 혼으로 만든 이 나팔을 히브리어는 쇼파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쇼파르. 네. 양의 뿔이나 뭐 나중에는 여러 가지 뿔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의 뿔로 만들고 이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붑니다. 네, 요 나팔을 쇼파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에 이 쇼파르를 100번을 분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번을 나누어서 부는데 그 쇼파르가 내는 소리가 3가지를 나누어서 낸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쇼파르 소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쉽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쇼파르가 내는 소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테키아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테키아. 이건 한 번 길게 울리는 소리입니다. 뿡 하면서 한 번 길게 울리는 소리. 이걸 테키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쉐바림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는 짧게 3번 붑니다. 빰빰빰 이렇게 짧게 3번을 부는 것을 쉐바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부르는 것을 테루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짧게 스타카토식으로 끊어서 연속적으로 붑니다. 한 9번 정도 끊어서 분다고 해요. 그래서 이 테루아라고 불리는 것을 이렇게 짧게 끊어서 부르는데 이 테루아가 기억시키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자, 이 테루아, 자, 짧게 스타카토식으로 끊어서 연속적으로 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 마지막에 부는 이 100번째 부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이
가장 마지막에 100번째 부는 이 나팔 소리를 테키아 그돌라라고 합니다. 그돌라라는 크다, great 그런 뜻이거든요. 자, 테키아를 크게, 그러니까 큰 테키아라고 부르면서 가장 크고 우렁차게 오랫동안 붑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에 이렇게 100번을 부는데 마지막 100번, 이 마지막 나팔을 테키아 그돌라, 아주 큰 나팔 소리로 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장 51절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마지막 나팔, 곧 크고 우렁차게 울리는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의 그 나팔은 부활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소리를 의미하시고자 나팔절을 만드시고 그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기억하시도록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은 유대인들이 믿는 바와 같이 흙에서 아담이 일어나 생명을 받았던 것처럼 죽은 자들이 그 흙에서 일어나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그 날에 관한 말씀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을의 첫 번째 절기, 일곱째 달 첫날, 그 새해가 시작되는 그날에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 백성들을 자신의 참 백성, 자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신약 성경들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나팔이 말씀하면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왕의 오심을 알리는 그런 소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팔절은 이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하실 그 계획들을 이미 세우시고 그 절기들 속에서 자신의 계획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죽지 않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부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봉사하며 섬기는 것,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 우리가 물질을 들여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 미움을 당하여도 용서하는 이유, 주변이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묵묵히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모든 그 이유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하나의 장식이나 타이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 운동이 돼버렸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것들 해야 돼.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것들 해야 돼. 물론 좋은 일들이고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는 것이 그 중심에 없다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그런 구호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치는 장식일 뿐입니다. 그냥 장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그들의 중심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내 몸에 붙이고, 이 몸에 붙인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의 핵심이자 중심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시리즈 할 때 10처녀의 비유를 들었죠?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물론 5은 지혜롭게 기다리고 나머지 5은 그렇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은 다시 오시는 신랑, 그 신랑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시던 말든 아무 기대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날에 기뻐할 수 있을까? 준비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기대함이나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오시면 그냥 구원 받겠지.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성경은 절대로 너희가 자동적으로 그날에 그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지,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지, 그러면서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진짜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장식이나 어떠한 행동 이전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며 기다리십니까?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그날에 공중에서 만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까먹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이 잊어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율법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율법적이라는 것은 율법처럼 산다는 내용이 아니라 율법과 같이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아니면 그것을 이루면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에 나가는 거.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내 신앙생활 다 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 다 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혹은 내가 그냥 작정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하니까, 아니면 철야 기도하니까 내가 그거 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가지고 우리가 투두리스트라고 하죠. 그 플랜을 세우고 이거 해야 돼라고 1, 2, 3 다 해놓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틱틱 하면서 이거 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 다 했어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투두리스트에 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은 잠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것, 그분을 만날 날을 우리가 세고 있는 것이 정말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투두리스트와 같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새벽 기도 가니까 틱하고,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틱하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틱하고, 내가 봉사 이 정도 하니까 틱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있어요.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지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은 그 날에 대한 말씀이자 나팔절은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미리 예행 연습, 미리 준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었어요. 그 나팔 소리는 부활의 소리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소리이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자마다 그토록 기다리며 고대하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되었습니까? 마지막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오실 주님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다시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믿으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가 죽으면 그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혹시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 어떤 자들이 만난다고요?
사모함이 기다리는 자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울릴 그날.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로 드릴 것인데요. 이 부활절 부활에 관계되는 이 나팔절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 여러분 기다리며 준비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